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바울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이 교회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 바울을 실제적으로 도왔던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지금 목회자가 에바브로디도라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있는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본문에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지내는데 필요한 물품을 아마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쓰는 이유는 바울을 향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많은 애정과 사랑을 표현해 준 것에 대하여 뭘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을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잘 진단을 하고 또 고쳐주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다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좋았겠으나 어려운 일도 있죠.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꼭 감사를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를.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말을 하든지 어떤 물품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꼭 감사한 일이 있으면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감사할 만한 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합니까? 대개는 배은 망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전문 용어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한 일이 있을 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일일이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해보다는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계속할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지행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감옥에 갇힌 것은 여러 번이고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몇 대입니까? 39대. 아마 그때는 40대는 못 때리겠는가 봐요. 40대 때리면 죽어버리니까 39대까지 매를 또 5번이나 맞고
뭐 도구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는 다 한번 맞아봤고 그렇죠? 바다에서 육지에서 죽을 위험을 경험하고 시련이라고 하는 시련은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다 당하고 위험이라고 하는 위험은 또 다 당하고 고통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합니까? 참 불행하다. 그러죠? 참 불행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복이 없을 수도 그렇게 없을 수도 있는가? 참 불행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기쁨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바울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기쁨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믿음장.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런 별명이 있듯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다른 성경보다 내가 기뻐하거니와 나는 이런 기쁨이 있고 또 이렇게 기뻐한다 또는 기쁨 이런 동사 명사가 굉장히 많이 이 짧은 서신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구절만 볼까요? 4장 4절 앞에 화면을 봅시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혼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죄수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 쇠사슬 또 하나로 병사 하나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마치 지금 같으면 수갑을 같이 채워 놓는 거죠.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장실 보는 것도 참 불편하잖아요. 먹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병사는 늘 교대가 되고 바울은 늘 죄수로서 있는 것이죠. 몸은 구속되어 있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먹을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나요? 주는 거 겨우 먹고 살죠. 옷도 늘 제한되어 있죠.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빌립보서 읽으면 자기가 여기에서 그냥 죽을지 어떨지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으로 끝장나는가? 이런 처지에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쇠사슬로 매여서 자유도 없는 사람이 쇠사슬에 매이지 아니하고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자유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궁핍에 처해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기뻐하노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먹는 것이 열악하면서 입는 것이 불편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데 누가 봐도 불행한 처지에 있는데 자기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는 별로 기쁘지도 않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마땅해야 할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저하고는 달라요. 저는 평안이 없으면서도 평안을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저는 기쁨이 없으면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를 불행하다 그러지만 나는 알고 보면 정말 행복하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기쁨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환경에 있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기쁘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서울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저의 그 리더였던 담임 목사님, 그분은 키가 한 180 정도 됐어요. 몸무게 한 50 몇 킬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광대뼈가 튀어나와 눈이 막 이렇게 크고 새카마신 분. 만성 감염 늘 필요하시죠.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졸업할 때 3등인가 졸업했으니까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필요하시죠. 근데 이분이, 저는 뭐 여러분이 저를 보더라도 와, 참 목사님 참 건강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했습니다. 건강. 그러니까 신학교 때 하도 건강하게 보였는지 같이 신학교 다니는 형님이 저보고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차돌이라고 해서 차돌. 그럴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 늘 목사님이 이제 먼저 저에게, 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 이렇게 나이도 저보다 10년 많으시니까 나이도 젊고 누가 볼 때도 건강한 저를 향해서 늘 먼저 염려했어요. 건강 괜찮냐고,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늘 그렇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 2년 있다가 그 교회를 나오고 부산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목사님에게 보니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성도들이 너무 헛똑똑해가지고 목사님을 너무 괴롭게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이래저렇게 듣고 제가 이제 참 힘들까 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때 저한테 들려온 답변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유, 무슨 말을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영광스럽게 뭐가 있어요? 그지? 우리에게 되게 영광스럽다면은 교회가 막 잘 되고 뭐 100명이던 성도가 300명이 되고 교회가 또 으쌰으쌰하고 목사님을 막 인정해주고 막 그렇게 돼야 영광스럽다 그런 건데, 고난과 핍박과 더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가 볼 때 더 나은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건강이 영 형편없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자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남편이 이제 의사였죠. 그분이 이제 원래는 뭐 다 목사는 다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지만 그분도 원래 목사는 아니었어요. 이분이 아마 30대 후반인가 모르겠는데 40 초반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 다 혀를 차고 위로하러 왔겠죠.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전부 자기 때문에 위로를 막 받고 갔대요. 하나도 슬퍼하는 것 없이. 왜냐하면 마지막 가는 길에 주님을 아주 선명하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들을 증거해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남편 있는 사람들이 이 남편 없는 여자를 인하여서 엄청나게 도전과 위로를 받고 간 거죠. 신앙이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누가 봐도 불행하고 누가 봐도 열악하고 누가 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참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도전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바울이 자기가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도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가 지금 못 살고 내가 비천하고 내가 지금 뭐 가진 것이 없어서 겨우 그냥 하는 내 형편에 그냥 맞게 그냥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비천한 삶에 처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비천해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풍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풍부함을 가지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나보다 더 가진 자 있으면 넣어봐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대통령과 함께 있어도 뻐기는 마음이 없고 아주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친구로 둬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법을 자기가 배웠다 하는 것이죠.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이죠. 어떨 때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럽니까? 만족할 때 행복하죠. 만족할 때 배가 너무 고파요. 허기가 져 있어요. 그러면 이 배를 채워야 포만감. 배부르니까 참 기분 좋네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남자들은 많은 경우에 퇴근했는데 밥 안 차려져 있으면 막 화나잖아요. 그죠? 화나죠. 물론 성숙한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자들은 식사가 끼니때 안 차려져 있다면 막 화가 나죠. 화가 나 진짜 그러죠. 근데 이 만족이 있어야 행복하죠. 행복하면 기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기쁘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의 주 업무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제 몸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어떻게 전하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한 명씩 와요. 한 명씩 자기 소위 이제 수갑 또는 쇠고랑을 서로 차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병사가 있죠. 그럼 둘이서 뭐 하겠어요? 밥 먹었냐 뭐 이야기만 하겠어요?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 하겠죠. 그거 자기 이야기.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 있으면 복음이 한 사람만 전할 건데 계속 군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또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바울 때문에 변화돼 가지고 이 군사가 세상에 이런 죄수도 있더래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변화된 것을 그 죄수를 통해 변화된 것을 또 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1장 읽어보면 온 시위대 안에 이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시위대 안에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가만히 하나님 막 보내주시는 거죠. 자기는 갇혀있으나 풀려나나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뭐 밖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들어와서도 가만히 있으니까 막 교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군사들이 교대로. 또 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전이 되고 바울은 정말 갇혀 있으면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고 너무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또 회개하면서 다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생겼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장에. 근데 반대로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바울을 시기해서 이참에 우리 세력을 한번 넓혀보자. 바울이 저 갇혀 있으니까 이제 별로 세력을 넓힐 수가 없구나. 우리가 우리 세력을 한번 넓혀보자 하면서 바울과 시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듣고 사랑으로 하나 시기심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리라. 이 기쁨의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죠. 제한할 수가 없어요. 자족하니까 자기가 있는 형편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기가 있는 형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다시 1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에 화면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따로 딱 떼놓고 생각해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 아닌 데보다 훨씬 더 잘 사는구나. 물론 예외 일본. 일본 빼고는
기독교가 대체적으로 다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즉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사람을 기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는 이 세상의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기대지 않는다. 세상을 기대지 않는다. 이 표현이죠. 즉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산다. 나는 그분 덕택으로 살고 그분이 주신 것을 그분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간다. 그분이 지금 감옥에 나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나는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내 할 일을 한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여 산다. 나는 그분을 기댄다. 이 표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을 기대잖아요. 사람을 기대합니다. 또 사람을 기대다 못해 또 치대버리죠. 힘들게 해버립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혹시 힘센 사람이 있으면 거기를 더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게 쉬운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왜? 딱 알거든요. 저 사람 나한테 기대지 않는다.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다. 저 사람은 자기 어려운 이야기에도 지금 나한테 뭘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기 그냥 어려운 이야기 그냥 순수히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저 사람 안녕하세요 하는 투가 부담된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해도 물론 저쪽에서 부담을 가지지. 저래가 우리 교회 데리고 끌고 가려고 하지. 저 목사입니다. 저 사람 사귀었다가는 교회가 되는 걸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 말고는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치대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편합니다. 왜? 그래봐야 좋은 답이 아니니까요. 정답이 아니고 인생의 첩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대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고 목표를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천할 때에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풍부에 처해도 내가 지금 이 풍부한 것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우쭐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쳐다보는 훈련을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족하는 법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가 나를 해치려는 위험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나는 참 만족하다.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어떤 형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가 해를 끼치려는 위협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 생각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제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래전에 지금도 물론 장이 안 좋은데 음식을 먹고 나면 대부분 그냥 설사를 합니다. 설사를. 특별히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참다가 화장실에 가면 수도꼭지, 센 수도꼭지 있죠.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도 이게 영양분이 몸에 섭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피로가 많죠. 근데 늘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교육자 이제 학생부를 이제 교육부 목사로서 있을 때인데 이제 여름 수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막 설사가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이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애들한테. 제가 이러니까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전날 독착을 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이 기도 듣을 테니 제가 설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사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박수를 받았어요. 뭐 엄청나게 박수를 받았죠. 근데 뭐 그 이후에 또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렇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또 교회 부목사로 가는데 부산대학 앞에 그 약사 되시는 연세가 좀 많으신 어머니 같은 그런 아주 푸근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어느 날 이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 제가 이렇게 특별히 고기, 육류를 이렇게 먹게 되면 설사를 막 이렇게 쫙 쳐해버립니다. 또 늘 뭐 거의 설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먹고 소화는 잘 되시냐? 잘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아주 훌륭한 처방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제가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소화 잘 되니까 잘 드시고 싸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문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문제 없다. 단지 그냥 먹고 쌀 뿐이다. 그렇다고 뭐 옷에 싸는 거 아니니까 좀 그거 뭐 화장실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변비보다는 낫지 않느냐. 나는 건강에 문제는 없구나. 그 권위자, 그 약사라고 하는 권위자가 제게 내려준 처방이 저한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약을 이렇게 드십시오 이랬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건데 드시는데 아무 문제 없고 소화가 잘 되면 먹고 싸세요. 그때부터 먹고 계속 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설사가 안 나와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권위자가 하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서게 되고 또 그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평안이 되었어요. 하물며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걷고 살아가고 호흡하고 내가 그것을 마치 내가 하는 말처럼 말하고 기도 중에도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 처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해야 이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 기쁨을 도전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동행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으라고요? 주님의 동행을 믿어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혹시 세상을 살다가 가시더라도 여전히 세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살고 가더라도 또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갈 것인데 주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드문드문 있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있겠다. 기쁠 때 예, 슬플 때 예, 비천에 처할 때 예, 풍부에 처할 때 예, 감옥에 있을 때 그렇죠. 감옥 바깥에 자유롭게 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아내가 싸울 때 그렇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두셔서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럼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요. 물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배고프니까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늘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엄청난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온 시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들이 막 널리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거든요. 이런 확신이 있게 될 때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해지죠. 어떤 세력 있는 사람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뭐라면 잠깐 움찔거릴 수 있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여러분만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고3이 당하는 시험은 니만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내가 왜 남편이 되었을까? 시험이 드시죠? 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다. 남편 된다든 다 당하는 시험이다. 다 당하는 시험이다.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요즘 학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자꾸 주잖아요. 그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문제 내놓고 막 틀리게 하고 변별력 기른다고. 그렇게 변별력 기르면 안 되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줘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죠. 학교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숨이 턱턱 막히고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시험 당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다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대개 주님께 뭐 하죠?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걸 도와주세요. 저는 이야기했지만 애들은 뭐 부모에게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늘 받기만 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돈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자식이니까 믿어요. 부모가 저 정도의 재량과 역량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도와주세요. 손 벌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다 당하는 시험이다. 너무 그렇게 자기 문제처럼 자기만 당하는 것처럼 질질 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렇다고 뭐 질질 짜지 마 이렇게 뭐 야단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알아요. 아까 사람에게 너무 치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막 자기 문제만인 줄 알고 자기만 이렇게 큰 문제 당한 줄 알고 질질 짜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꾸 거리를 두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 문제를 이기게 하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질질 짜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하시죠.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 인생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이 친구 마음에 안 든다, 이 친구 제거해버리고 내 딴 놈하고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 다 쓸어버리고 내가 또다시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그 창조된 것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구원해놓고 무책임하게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안 봤더니만 안 되겠다라든지 나는 너희들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하셨으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부름에 합당한 자격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어부를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은 그가 사도의 적임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공급해 가십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기도원 배우고 있는데 이 연약하고 부끄러움 많고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그랬던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죠. 그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해놓고 끝을 못 맺는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역경 극복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AQ라고 그러죠. Adversity Quotient. AQ라고 있습니다. 97년 미국의 소통 관련된 이론가인 폴 스톨츠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씀입니다. 지능 지수, IQ 있죠? 또 감성 지수, Emotional Quotient, EQ, 이런 것보다도 역경 극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폴 스톨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경 지수가 없다면 아무리 지능이 좋고 감성이 좋다 할지라도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역경,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이, 퀴터죠. 퀴트라고 하는 것은 멈춘다 이 말이에요. 멈춘다. 하는 일을 멈춰버리는 것이죠. 전진하던 곳에서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 포기.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을 퀴터, 겁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경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유형은 야영자입니다. 캠퍼. 그냥 거기서 그냥 더 이상 안 가고 아이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텐트 쳐버리는 거 거기서. 뚜렷한 대안 없이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등반가입니다. 등반가. 클라이머죠. 이거 역경이라고 하는 절벽을 만났네.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이제 등반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요. 역경을,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홍제는 어떤 유형인 것 같아? 응? 어려운 일이 팍 발생했어. 어떤 유형인 것 같아? 야영자. 우리 하민이는 등반가. 리얼리? 그래,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일, 어려운 일을 탁 만났을 때
이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등반가가 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캠프 쳐야지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높은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등반가가 돼야 되죠.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그렇고 어떤 문학 작품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든지 어떤 선에 올라서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들은 다 등반가형이죠. 역경을 대부분 다 이겨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현실 속에서 역경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경을 등반하여 넘어갑시다.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을 거치지 않고 영광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역경을 겪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나서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게 되었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는 전형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겪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대지 않고 오직 예수께만 내 마음과 생명과 삶을 기대며 살겠다는 굳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하신 약속,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서 자족하는 법을 잘 배워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